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몸이 하도 비실거려서 병이 나기가 일쑤였고 그래서 사는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을 할 만하면 병이 들고 또 뭐 좀 해보려 하면은 건강이 감당치 못해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떨어집니다. 그의 집에 가려면은 큰 바위 하나를 지나야 했습니다. 바위가 하도 커서 그 바위에 오르면 동네도 다 내려다 보일 뿐 아니라 동네 바깥도 다 넘어다 보이던, 그리고 바위 꼭대기에는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그도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바람도 쐬고 아주 훌륭한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어느 날부터 삶의 의욕이 점점 떨어지니까 자기 집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놈이 내 집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이놈 때문에 내 건강도 나빠지고 이놈이 내 인생을 방해한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집어서 어디론가 확 던져버리고 싶은데 워낙 큰 바위다 보니까 그럴 엄두도 못 내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놈 때문에, 그 바위 때문에 자꾸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바위를 돌아서 집으로 오는 것도 이젠 귀찮습니다. 그래서 사는 재미가 없어진 그는 어느 날부턴가는 밖에 일도 나가지 않고 방바닥에서 뒹굴뒹굴 굴릅니다. 그리고 바위가 없어지길 기다립니다. 방바닥에서 뒹굴면서 바위가 그냥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자기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놈의 바위 어디다 좀 치워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살 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던 어느 날 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일부터 바위를 밀어보거라.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야, 나같이 이렇게 인생 다 망가진 놈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야, 내가 분명 들었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바위를 밀거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다음 날부터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위를 온 힘을 다해서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도 왠지 모를 웃음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밀면 된단 말이지, 밀면 된단 말이지.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한 6개월쯤 지났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밀기는 열심히 밀었는데 이게 얼만큼 움직였을까? 측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줄자를 가지고 나와서 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1cm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재고 또 재봤지만 역시 그대로입니다.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분명히 들었는데, 확인까지 했는데. 그래, 아직 시간이 안 됐나 봐. 조금 더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인가 봐.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젠간 되겠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다음 날부터 그는 더 열심히 팔을 걷어붙이고 바위를 온 힘을 다해서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6개월 지났습니다. 한 1년 됐죠? 다시 한번 측량해 보고 싶었습니다.
줄자리를 가져서 쟀는데 여전히 바위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손 탁 떨어뜨리고 절망해서 하나님한테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한테 왜 엉뚱한 말 해가지고 불평하고 울고 있느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왜 슬퍼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제가 이 일을 안 했을 텐데 1년 내내 이게 뭔 헛고생이에요. 바위는 꼼짝도 안 했다고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언제 바위 옮겨주겠다고 약속했냐? 바위를 밀어보라고 했지. 이제 고개를 좀 들고 거울 앞에 가서 네 몸을 한번 보렴. 뭔 소린가 싶어서 그는 고개를 들고 거울 앞에 가서 방 안에 있는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몸을 쳐다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본인의 모습, 매일 비실비실해가지고 병이나 걸리고 몸이 약해서 난 아무것도 못해 그랬던 비실이의 몸이 1년 뒤에 근육질의 남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날마다 바위 밀기를 온 힘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운동선수 못지않은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맞아, 내가 바위를 밀기 시작한 그날 이후로 그래, 내가 그렇게 기침이 많았는데 기침도 언젠가부터 사라졌어. 밤에 잠도 잘 잤고 아침이면 가뿐한 몸으로 일어났지. 그래, 밥맛도 좋아졌어. 그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이후에 그 남자의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바위는 거기 그냥 그대로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바위는 그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병마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기력했던 한 남자가 삶의 의욕과 생기를 되찾게 된 이 큰 변화, 그는 바위가 옮겨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바위를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삶의 의욕을 상실했던 그가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위같이 크고 무거운 것이 내 인생 앞길을 딱 버티고 가로막고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헤쳐나오기 힘든 장애물,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이 좀 확 걷어 치워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 것들 없습니까? 바위가 옮겨지기를, 없어지기를, 바위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면 나를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다. 바위만 보고 있노라면 바위는 자꾸 더 크게 보이고 바위만 생각하면 바위는 자꾸 더 나를 짓누를 뿐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보다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 그 나를 보고 스스로를 돌아다 보아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문제도 다르게 보이고 문제가 다르게 변할 때 그 문제는 바뀝니다. 그리고 변화된 나는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도록, 풀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시편 119편을 지은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은 이처럼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행한 설교입니다. 3,000명이 회개한 모든 목사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 마지막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6절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베드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설교를 한 사람이 베드로 맞습니까? 의심을 하게 할 정도로 예수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른다고 배반까지 했던 베드로, 그가 감히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가 한 일을 생각하면 도대체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기는커녕 나타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처럼 담대하게 자신이 배반했던 스승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설교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을 어리벙벙하게 만들 정도로의 이 급격한 변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베드로 설교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시작됩니다. 14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전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특별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120문도들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현장을 보여준 뒤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와 같은 설교를 거기 모인 온 군중들 앞에서 행했던 거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게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38절 말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사실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 먼저 베드로 자신이 거쳐가야 할 과정이었고 베드로에게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심으로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과했고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심으로 그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하니까 그와 함께 있던 무리들이 변화합니다. 변화의 물결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회개와 세례를 통한 개인의 변화의 모습이 보입니다. 41절 42절 말씀,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전에 없었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형식, 삶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43절에서 47절에 이르는 말씀은 회개한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너무도 훌륭하고
너무도 좋아 보여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모든 이 땅의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인류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 마을을 만들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잠시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현실적 모델 때문에 교회가 회복해야 할, 이 땅이 다시금 이룩해 가야 할 더불어 사는 인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모두 성령께서 이루신 변화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이 임했다, 성령 받았다, 그것은 곧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바뀝니다. 변화합니다. 사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좀 훨씬 넘었습니다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지적하는 못된 습관, 그거 하나 제대로 잘 못 바꿉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거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 지난주일과 같은 본문입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지만 주인은 밀이 다칠까 봐 추수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들,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신다고 해서, 기다리신다고 해서 가라지가 어느 날 갑자기 밀로 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의 속뜻은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밀로 변화할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나님 나라의 농장에서는 하나님의 추수 농사법은 그러하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라지 같았던 인생이 밀과 같은 알곡 인생으로 변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가끔 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의 인생, 가라지는 하나도 섞여 있지 않은 100% 완전 알곡 인생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가라지처럼, 쭉정이처럼 그 의미를 잃어가고 생기가 없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 그에게 일으키시는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고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떠돌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변화를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야곱은 130년 험악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변하고 또 변화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변화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으키시는 생명의 변화를 받아들였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파란만장한 120년 변화의 일생,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늘까지 솟구쳐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지옥으로까지 떨어졌던, 그랬다가 다시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는 12쌍곡선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부족한 다윗의 일생, 그 일생을 변화라 얘기할지 변신이라 얘기할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욥, 불의를 용납하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세상에 불의를 보고, 불의한 자를 보고 참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용서하는 사람, 용서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자까지 받아들이고 모순된 삶의 현실을 다 끌어안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세상이라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고 대들던 그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의 시각이 변화되니까 정의의 차원을 넘어서, 아니 정의를 품는 사랑의 얘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은 기필코 선이, 사랑이, 진리가, 정의가 승리한다고 하고야 만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티끌과 잿더미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모순된 세상 한복판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는 참 자유인으로 섰습니다. 변화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어거스틴은 어떠합니까? 방탕한 삶에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빼놓을 수가 없죠. 변화산 이야기 아실 겁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시게 변했습니다. 그때만 변하셨나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일, 그거야말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역사상 최고의 변화 아니었습니까? 손에 굳은 살이 100일 정도로 목수로, 노동자로 사셨던 일,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셨던 일, 공생활을 거치면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메시아로 끊임없이 변화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마저 변화시키십니다. 부활, 그분의 최종적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일,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변화를 향한 몸부림이, 변화의 흔적이, 변화의 족적이, 그 과정이 내 눈에 뜨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장을 멈추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출소하시던 날 가라지단에 섞일지도 모릅니다. 나 미리였는데요, 미리인 줄 알았는데요, 나 너무 모른다, 그런 대답 들을런지도 모릅니다. 무기력했던 남자가 매일 바위를 밀어내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하늘 뜻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과제입니다. 어른들이 읽는 동화,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트리나 폴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애벌레들이 나비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비가 되고 싶은 한 애벌레가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는지 잘 몰라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고치 모양을 하고 매달려 있는 그의 선배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나요? 노랑 애벌레가 생각에 잠겨서 물었습니다. 나비가 되고자 나뭇가지에 매달린 늙은 애벌레가
그러자 그에게 대답합니다. 한 마리 애벌레의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절실히 날기를 원할 때 그게 가능한 거야. 한 마리 애벌레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절실히 날기를 원할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란다. 날기를 원한다면, 변화를 바란다면, 진정한 인생 성공을 바란다면 포기할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대가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날기 위해서는 하늘을 봐야 되겠죠. 하늘 뜻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삶의 형태를 바꿔야 되겠죠. 애벌레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감히 내가 살고 있던, 안주하던 편안한 이 고치를 벗는 일, 변화를 향한 시작입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이제 50년을 향해서 날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고치는 없습니까? 벗어버려야 될 고치는 없습니까? 우리가 다시 두 눈 부릅뜨고 올려다 보아야 할 하늘 뜻은 없습니까? 이제는 힘이 없다고 무기력하게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내야 할 바위가 우리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그날까지 변화시키시려고,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혹시 없습니까? 나만 하는 이기에서 남도 배려하는 이타로, 더 가지려는 욕망에서 더 나누려는 비움으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지배에서 섬김으로, 닫힘에서 열림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암흑에서 빛으로, 이런 변화의 노력이 일평생 지속될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마침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니, 그 일이 먼 훗날 죽음 뒤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 베를린 여기 한인 공동체를 세우셨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애벌레 상태로 고치 속에서 그냥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나비가 되어서 하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사가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키워야 할 근육은 무엇일까요? 혹 우리가 게을러서 근육살은 다 어디론가 들어가 버리고 믿는다고 하는 소리만 지르는 피둥피둥한 비만형 신앙인이 되어지진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낯선 곳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자동차 운전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주변이 하도 컴컴한지라 낯선 곳이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나무들 혹은 뭐 이런저런, 분명히 낮에 보면은 참 좋은 경치일 텐데 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다 뭔가 꼭 이렇게 무서운 괴물이 달려든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운전하는 손이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갈 길은 멀고. 그러다 순간적으로 제가 헤드라이트를,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만 땅을 비추던 라이트를 좀 올린 거죠.
공중으로 좀 부양시킨 거죠. 높은 곳을 향해서 빛을 쏜 거죠. 그랬더니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보였던 나무와 숲이 아니에요. 괴물이 아니라 친근한 숲속 아름다운 경치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놓였고 손의 긴장은 풀렸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순례길에 때로는 밤도 때로는 낮도, 때로는 숲도 계곡도 골짜기도 광야도 사막도 찾아올 겁니다. 순례자들이 가는 길은 늘 낯선 길입니다. 개척해야 되는 길이죠. 내 혼자의 능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그때 믿음의 헤드라이트를, 전조등을 하늘 향해 올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물이 보일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 뜻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야 할 길, 주께서 추수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할 알곡 인생, 그리고 초대교인들의 삶을 본받아서 회개한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공동체, 어떠한 것인지를 늘 스스로에게 묻고 내 곁에 자매와 형제의 삶을 통해서 묻고 확인하면서 믿음의 헤드라이트를 높이 올리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 성령의 변화를 받은 주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 애쓰시는데 우리 고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지, 나비가 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 우리 기어다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는 하나님을 우리 배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 알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몸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날마다 하늘 뜻을 향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면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것